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개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일 터인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십자가를 말씀하는 날입니다. 역사상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늘 적게 나오실 줄 알고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아니다, 주님 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는 그대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고 그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다 지금까지 들어오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 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이 죽으심이 역사 속에서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허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그냥 있었던 것으로 쳐주는 그런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역사의 한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냥 예수라고 이름하는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세례를 받을 때에 임하셔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리고 죽기 직전,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예수의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냥 예수라 이름하는 껍데기, 육체를 가진 껍데기 인생뿐이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자들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1세기, 2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를 강탈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금방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다지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서 참 감사한 일인데, 조금만 나가도요,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서구 유럽에까지, 지금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이 꽉 찼습니다. 이 모하메드 이슬람교가 이야기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런 거예요. 바꿔치기 했다는 것입니다. 바꿔치기.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었다든가, 아니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이 아마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은 아마 슬쩍 도적질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슬람에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기절했다는 거예요. 기절.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전에 굉장히 많이 맞았잖아요. 그 채찍을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고통에 못 이겨서 혼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절한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고 죽은 줄 알고 그냥 꺼집어 내려서 무덤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지. 그런데 그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이 시간이 흘러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어디야, 무덤이네 하고는 무덤 문을 굴리고 나오셨다. 근데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이 성경이 예언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선고를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역사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외쳤던 나는 뭐가 되냐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모든 인류의 희망,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만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모든 죄인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것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속량,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 아닙니까? 모든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원이 죄로 말미암잖아요.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인생에 주어져 있는 궁극적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해결 방법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피를 흘리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력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어떠한 효력을 가져오느냐라고 할 때 그 말씀을 가장 쉽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인데요. 구약의 제사법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들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한번 우리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효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한번 보시죠. 25절 26절.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인생의 죄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그 제사 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제물이죠. 제물에는 꼭 피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필요한 거예요. 개인의 죄에 대해서는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의 성소, 대단히 거룩한 것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 성소의 현장은 피비린내가 나는, 날마다 동물이 죽어야만 되는 피비린내 나는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크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죽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단 한 번의 희생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28절도 보세요. 28절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히브리서 계속 보는 거예요. 10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물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함은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느냐, 얼마만큼 효력을 지니는가라고 할 때, 자,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 이 거룩의 효력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이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하다가 또 그 효력이 없어져서 또 다른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거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왜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그 죽으심의 효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의 그 거룩은 신분상의 거룩이에요. 신분상의 거룩. 어둠의 자식에서 생명의 자식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의 신분상의 변화, 그 신분상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신분적으로 내가 거룩해졌는데 그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거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가 없는 두 부부가 입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양을 하는 순간에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로 있지 아니하고 버려진 채로 있지 아니하고 이 입양자들의 자녀로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신분상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에, 그래서 그 입양자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아이가 모든 것들을 통달하면서 한순간에
다 그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입양자가 그 아이를 입양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를 입양시켜서 전혀 다른 신분을 갖게 해 주었으니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방치를 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럴 것 같으면 입양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왜 입양을 했겠어요? 입양을 하는 순간에 우리 집 자녀답게 잘 키워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삭을 치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실 때는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거기까지 생각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이것은 도대체 뭡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능력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능력과 그 효력은 이미 우리를 거기까지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 우리의 마음이 왜 나는 지금 거룩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거룩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지금 내가 사는 것에 대하여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가슴 칠 일이 없어요. 가슴 칠 일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이유는 거룩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못 살고 있는 옛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그와 같은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죽음의 종류 가운데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 암살범이 암살을 해가지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하필이면 십자가의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로마에서 행하던 형벌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극악무도하다라고 취급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죠. 예를 들면 내란을 일으켰거나 반역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노예가 주인에게 대항을 했거나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등등의 이런 로마 정부가 생각했을 때 이런 죄질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일벌백계와 같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치를 떨만한 그러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가 다름 아닌 그 당대 가장 최강대국으로서 모든 인류 가운데 최강대국으로서 적어도 로마가 꽝꽝 치면 끝나버리는 그 법의 힘, 모든 사람들이 그 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법적인 판결 가운데서도 가장 좋지 않은, 가장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우발적으로 또는 암살에 의해서 이런 등등의 죽음이 아니라 법적 판결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법적 판결이라는 말이 곧 우리의 죄가 법 앞에서 피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절대로 피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이 십자가와 같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 땅에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 그것이 우리 인류의 죄의 크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값으로 치러야 할 크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많은 죽음의 형태 가운데서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 이것을 과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할 때 그 빌라도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죠. 빌라도가 죽이라고 도장을 찍었잖아요. 최종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헤롯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고 심지어 누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내가 있는 것이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예수를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여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찬송가 147장인가를 보면은 흑인 연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가사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구경꾼으로 있었느냐 이 말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릴 것이 바로 너라는 것을, 바로 나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은 곧 내가 달린 것과도 같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더하여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일단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예수님이에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기 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즐거이 원하는 거예요. 즐거이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너무나 원했다 이 말이에요. 즐겁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다 지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뒤를 보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면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속한 많은 백성들이 있게 된다 이 말인데, 그 다음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사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를 그렇게도 기뻐하셨는가? 왜입니까? 그것 아니고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인류를 다시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 유일한 한 방법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주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그 계획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꺼워하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인류는, 나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인류는 과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가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 그가 죽으셨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여 우리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죄의 모습 속에 있을 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에서부터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기꺼워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과 실현과 성취를 볼 때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책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께로 책임을 전가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원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녹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은 못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지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울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울지 못한다면, 최소한 십자가를 보고도 울지 못하는 내 메마른 가슴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 때문에 감격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마땅한 삶인데, 만약 내가 그 눈물이 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는 내 영혼을 보면서는 적어도 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서 유혹을 받을 때, 또는 사탄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위협을 받을 때,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염려거리들로 신음하게 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찾을 곳은 다른 그 어디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 앞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한 가슴에 안아버리신 가장 넉넉한 피난처요 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의 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커다란 날개의 그늘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그늘 아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염려거리들, 모든 도전들, 위협들,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북받쳐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희생의 가치에 걸맞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